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서로 귀한 피차 안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 속에 기쁜 일 속에 뒤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없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은 히브리인 신생 나만은 무조건 한수에 던져 죽이려는 애국왕 바로의 무서운 대학살 정책이 애국 전역에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을 무렵 한 히브리 레이 족속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레이는 그 1절에 모세의 아버지로서 레이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레이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것을 뜻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그 백성을 출애굽시킬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핍박과 박해의 소용돌이가 한창 휘몰아치던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생명은 극히 위험했고 어쩌면 당시 바로의 마음은 장악하고 있던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의 생명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 말살 정책이 고안되고 공포되던 애국 궁중의 핵심국까지 들어가서 장래일을 대비하여 당대 제일의 애국 학술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의 보면은 요게벳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2절에서 3절, 9절, 10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습관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천과 나미진을 칠하고 그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갈대 사이에 두고 90절을 보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라 하였더라. 여기에 그 여자가 모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임신하여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모세의 위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구절에 아들을 낳으니 아이를 처음 낳은 것처럼 이 구절에 이렇게 묘사를 한 거는 그만큼 모세를 독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모세를 부각시킨 거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영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서 이 요게벳은 이 모세의 이런 신앙적으로나 용모도 준수하고 모든 것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를 이 요게벳은 알고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석 달은 아이가 누워서 우유만 마시고 그래서 울도 제대로 울지도 않고 잘 울지 않고 먹으면 잠자고 똥 싸고 그렇기 때문에 숨기기가 좋았어요. 근데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아이가 이제 뭐 울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침을 대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밖에 나가면은 지금 히브리 남아 대학살 사건이 지금 정책이 펼쳐져 있어서 그 울음소리가 나면은 새나가면은 모세는 이 아이는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전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가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갈대 상자는 죄악과 죽음이 넘치되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3절의 갈대 상자는 강가의 흔한 풀로서 파피루스라는 수중식물이에요. 그래서 상자는 방주라고도 번역하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만들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청 사해 근처의 흔한 곳으로 고대의 방수 재료로 쓰였어요. 그래서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해요? 상자 안에서 아예 죽어버리잖아요. 물에 빠져가 잠겨서. 그렇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품을 떠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떠나면요 정말 천박하고요, 정말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정말 과격하고 포악하고, 본인 자신을 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그렇지만 은혜가 없으면은 짜증나고 만사가 귀찮고 그냥 해봐, 누가 하나 오늘 하나 건드려봐, 지금 막 벼르고 있고 막 우리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갈대 상자 안에, 늘 상자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의 갈대 숲 사이에 둔 다음 그 누이가 누구예요? 미리암으로 하여금 주의 깊게 동태를 살피겠어요. 아마도 요게벳은 애굽의 기브온들이 목욕하는 장소를 미리 알고 그 산 위에 모세 같은 갈대 상자를 둔 것 같으며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암이 누이가 해야 할 말을 미리 가르쳐놓은 것 같아요. 즉 요게벳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사람으로서 할 일은 최소한 다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렇게 닥쳤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일은 다 하고 할 일은 해야 돼요. 탁하니 감나무에서 감만 떨어지듯 누가 도와줄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유모의 자격으로 모세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고 3, 4년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신앙과 히브리 민족간을 심어준 시기였고, 사사로운 모성에 사려 잡히지 않고 바로 딸에게 넘겨주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학살을 배우도록 한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벳은 그 아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게벳은 모세가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적인 모성애를 절제하고 바로의 딸에게 넘겨주는 신앙의 결단을 감행했던 것으로 볼 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감행되기까지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크게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암, 누나 미리암의 용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용의 주교함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노위로서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있었을 무렵 대략 14살에서 15살 가량 됐을 경우로 추정됩니다. 미리암은 어머니 요셉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일 강물에 떠나가는 동생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자 담대히 공주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직껏 어린 소녀였지만 동생 모세를 위해 아무런 망설임이나 겁도 없이 바로 딸 앞으로 썬뜩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7절에 그랬더니 미리암은 어머니 부탁대로 주저없이 당당하게 바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친 바로가 히브리 남아를 하수에 던지라고 명령한 장본인인 줄 알면서도 참으로 겁도 없이 당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공주가 가라 하는 공주의 허락을 받고는 재빨리 가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데려왔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요 게다가 연약한 소녀였지만 미리암은 큰 용기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미리암의 용기가 있었기에 모세가 그에게 품에서 그 어머니 품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고 또한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로의 딸은 BC 1560년경에 아메노텝 1세의 투투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문안농녀 하수. 나일강 예고민들이 있어 나일강은 풍요의 건강의 상징이었으므로 여인들은 이 강에서 목욕함으로 다산을 기원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다 조사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누군가 이 어머니하고 누나를 통해서 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과 바로 딸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던 거죠. 마지막으로 바로의 딸 공주, 바로 딸 공주, 바로의 딸 합세투스, 모세의 양모죠. 합세투스의 바로의 딸 그 합세투스의 동정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보면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책임지신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눈에 띌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이 눈에 그 시녀들의 바로의 딸과 시녀들의 눈이 뜰 수 있도록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 생각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다 두고 눈에 띌 수 있도록. 근데 딱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우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의 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가 있지만 추적건대 당시 강력한 히브리인 신생남아 말살 정책을 펴나가던 바로 왕 투스보트 1세와 문안용녀인 하세투스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아무튼 이 공주는 부왕과는 달리 히브리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보았을 때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지만 부왕의 엄격한 그 명령보다 인간적이고 모성애적인 충성심이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에 부황 모르게 비밀리 했으며 틀림없었을 거고, 이처럼 바로의 딸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알약과 지위와 부족할 것 없는 지위조차 담보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 출애굽을 시킬 모세, 그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그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헌신했던 이런 세 명의 여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헌신과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이 있었고, 그 모든 걸 다 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모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 용기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가야 돼요. 내가 때로는 손해도, 이 영혼을 위해서 손해도 봐야 되고, 욕도 먹을 것도 생각하고, 또 핍박도 받을 것도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동정이, 바로의 딸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사람을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로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오묘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하신 출애굽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무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시켰습니다. 세 여인 미리암, 요게벳, 바로 딸의 신앙과 용기와 동정이 합력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참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비와 위기 때마다 여러 사람의 신앙과 용기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업고 능히 이루어 나가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뚜렷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불신앙의 사람들도 다 사랑합니다.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고 뜻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도 서로 맞지 않고 티격태격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 나에게 이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딱 상종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나한테 정말 악하게 대한 사람, 악하게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지나고 보니 더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나한테 내가 듣기에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잘 되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 아픈 소리도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말해줬던 사람이 저에게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앞을 보라고요. 앞을 보자고요. 앞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내 눈앞에 이득이 없다고 해도 없어도 딱 끊어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국 궁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궁핍에 처했던 가난에 처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디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란 모세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정말 그 호화로운 집에서 그 얼마나 좋은 음식에 좋은 그 호화로운 그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동족 그 히브리인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 보낸 큰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것도 이런 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도 10절의 내용을 볼 때 성도들도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함을 교훈을 주겠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고 택함받은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되었더라.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써 또 우리의 주도 면밀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또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세상에 갈 바 모르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잠시 주님을 믿었다가 쉬고 있는 그 영혼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